할렐루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대 2대 교구 많이 놓으셨죠? 할렐루야. 1대 2대. 내일은 3대 4대 새벽기도 다 함께 연락해서 은혜 자리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12시에 처음 성경 통독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은혜 자리에 또 한 10분 여러분 시간 내시면 함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여기 널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많지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아느냐 하는 게 참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다윗은 그것을 은택이다 그렇게 말했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영어로 benef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택.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늙은 노인네도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모세도 다윗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도, 좋은 친구 만나도, 아니 좋은 직장 동료 만나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에요. 오늘 성도 새벽에도 하나님을 안다, 난 하나님하고 친하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온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 오게 되느냐,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에스겔 47장 이 말씀은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47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영이 우리를 주의 집으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데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원전 6세기경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거든요. 성전이 이미 무너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에스겔도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성전은 뭘 말하느냐? 새로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성전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느냐를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생수는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랬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지금 작은 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에요. 시작은 작은 물이었지만 그 물이 점점 시냇물이 되고 강물을 이루고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제 성전에서 나온 물이에요. 이제는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살고, 앞에 생물이 살고 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10절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고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우리 12절 다 같이요.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특별히 9절에서 아까 산다고 하는 단어를 제가 강조했죠. 되살아나겠고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라파입니다. 라파는 치료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 가운데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로 이 물이 바로 라파라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살아나겠고 생물이 살아나겠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여기 이 꽃도 보세요. 한 달 동안 물 지금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이 계속. 그런데 여기에 물을 안 주면 이것도 말라 죽게 되죠. 여기에 물을 주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물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적어도 여러분이 한 500ml 정도, 그 정도 물은 마셔도 괜찮아요. 밤새 온몸에 물을 안 먹어서 몸이 가려져 있거든요. 모든 기관들이. 그래서 아침에 물을 그냥 조금 약간 따뜻한, 너무 찬 거 말고 다 드시면 온 몸의 기관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아나게 되니까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도록. 물이 들어가면 뭐요? 살아나겠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에 특별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겠고 그러는데,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물은 뭐냐? 바로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가 이 물이 사해로 들어가면 그곳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해에 들어가면 사해가 살게 되고, 이 물이 스위스라고 하는 용병국가,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산악국가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12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나게 되는, 모든 만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의 이유로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런
현실에 있는데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나간다고 거기서 여러분의 복 주는 거야. 회사는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오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말라, 모든 백성, 모든 기관들이요,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상으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예배, 이 방역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방역과 예배, 이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여러분이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오늘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정부에서는 도리어 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더 잘 드려주세요. 우리 위해서, 정부 위해서, 나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왜? 오늘 그랬잖아요. 12절도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 그죠?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곳저곳을 다녀봤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성전에 흐르는 물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물방울이에요. 여러분, 2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뭐요? 스며나오더라.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스며나오는 너무너무 미미한, 보잘것없는, 저게 무슨 저 물 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이 시내를 이루고 나중에는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저 바닷물을 가득 채우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얼마나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성도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큰 거 좋아하잖아, 그죠? 큰 거, 뭐든지 커야 돼. 뭐든지 집도 뭐든 차든 뭐든지 큰 거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그래서 한강의 다리도 전부 다 대교잖아요. 잠수대교, 일산대교, 무슨 한강대교, 모두 다 대교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여기도 대한민국 붙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치관은 작은 물방울. 저희 어머님께서 예수님 믿고 믿지 않은 집안 7남 1녀 집안에 맏며느리로 오셔서 작은 물방울이죠. 작은 물방울이죠. 유교 집안의 여자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작은 물방울이 흐르고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온 집안이 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우리 성경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늘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작은 일. 지난주 말씀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누가 알았겠어요? 한나가 사무엘 그거 핏덩이 같은 거 그게 뭐가 되다니, 코 올리게 그 말썽피우.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한나지만,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 바치게 됐을 때
그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인물이 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한다. 뭐 새벽기도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결국은 바위를 뚫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게 무슨 큰일이겠냐? 천만에요. 이 작은 물방울이 결국은 바다를 뚫고 집안을 바꾸는, 나중에는 큰 강물을 이루는, 큰 바다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죠? 앞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그 물줄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 홍수가 오면 그래서 물 높이 재는 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큰 나무 갖다 놓고 물이 지금 이만큼 불었구나 그거 재는데, 오늘 여기 예스겔도 물 깊이를 재는데 처음에는 물이 차올라서 500m쯤 가서 청량했을 때 보니까 어디까지 차올랐어요? 발목까지 차올랐던 거예요. 또 500m 더 가서 다시 재보니까 어디까지? 무릎까지 차오른 거예요. 물이 점점 높아지니까요. 많아지니까. 또 더 가서 또 재보니까 허리까지 차게 되는 거예요. 또 500m 가서 재야 되니까 드디어 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헤엄쳐게 다닐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가운데 발목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발목 신앙 뭐예요? 교회 다니는, 내 발로 교회 다니는, 중요하죠. 내 힘으로 다니는, 그래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무릎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릎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무릎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 신앙생활도 보면 이게 무릎 신앙까지 가는 게 쉽진 않아요. 보면 어떤 분은 교회는 잘 다니는데 기도 그러면 자꾸 시험 들어. 기도가 힘들어. 왜 이제 발목 신앙까지 있으니까. 무릎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기도하면,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안다, 중요하죠, 그죠? 내가 대통령을 안다, 장관을 안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장관하고 내가 나는 장관 전화번호를 알아. 장관이 줬거든. 내가 전화하면 언제라도 장관이 나랑 통화할 수 있어. 얘기 다른 거죠. 서로 아는 관계하고 대화가 되는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서 그냥 서로 아는, 하나님 알고 믿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릎신앙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짐을 말씀했거든요. 세 번째로 허리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리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허리신앙이라는 것은 허리에 힘이 있게 되는, 봉사하게 되고, 허리에 힘이 있으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래도 그렇죠? 회사 가서, 세상에 가서도 많은 어휘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헤엄치는 신앙을 말하죠. 5절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발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나 주도적인 신앙이 아니고 물이 가는 대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수영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주도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주도적인 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뭔가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뭔가 하고 싶고 자기도 모르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지금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상가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교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뭔가 드리고 싶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발목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안수입사 권사되고 장로되는데 계속 발목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주도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런 깊은 신앙으로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 신앙을 더 나가서 성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 마치 여러분이 왜 나무가 왜 점점 시들어지지? 왜 나무가 이렇게 시들지? 간단해요. 물을 안 부어. 벌써 한 달 동안 물을 안 부었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저도 제 방에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들이 잊어버리고 다 시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잖아 물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수요일은 물 주는 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수요일 물 조금씩 이제 주면 나무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경험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럴 때는 지금 물이 말라서 그렇구나. 주여 내게 생수를 채워 주옵소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창파에 배 내 주 예수 은혜 받아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도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다 해서 큰 강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1대2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늘 12시에 있는 첫 방송을 기억하시라. 본 방송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직장에도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 적시게 하여 주옵시고 악하고 패역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대2대 교구 하나님 식구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교구부장님과 우리 모든 셀 식구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겠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셀리더리 인터넷 날입니다. 주여 귀한 셀리더들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모이기를 힘써 나아가는 귀한 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 주여 모든 일천번제 우리 주님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주님과 대화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여 함께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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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 주관의 심령을 주의 생수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다시 살아나겠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사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사 주여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다시 무릎 신앙으로 일어서는 성도 다 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다시 살아나겠고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님을 상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원수와 사탄의 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음란과 하나님 우발적 차별 금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르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한 아파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주여 아버지 미시오 주여 할렐루야 미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부어주셨소. 주옵소서.